고요한 성찰의 시간,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보았던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때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열정은 무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총 8가지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가랴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8환상 중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8환상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2번째와 7번째, 3번째와 6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며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환상들은 멈춰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6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의 환상이며 7번째 환상은 한 여인이 바구니에 담겨 멀리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환상은 사실 죄의 정결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지키는 성벽은 돌로 쌓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모든 환상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조건에서 내면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견고한 성전과 성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앞선 환상들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여러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마침내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적인 대적이든 우리 안에 도살인 내적인 두려움과 불신이든 모든 것을 예배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측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은 성벽이 없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이르렀습니다. 이 환상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죄악의 근원지인 바벨론으로 되돌려 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들의 핵심은 바로 정결과 성결, 곧 우리 자신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안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눈 감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각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먼저 6번째 환상,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3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두 환상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번째 환상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면 6번째 환상은 그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악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열려있지만 그 안에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하늘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0m, 너비가 5m에 달하는 마치 대형 버스만 한 크기였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할까요? 그리고 왜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진 모든 죄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본대로 대답하자 3절에서 천사는 그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설명합니다. 그 거대한 두루마리의 한쪽 면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다른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신앙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경고는 더욱 무섭습니다. 그 심판의 두루마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둥과 돌까지 남김없이 파괴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삶의 모든 영역과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고가 아닌 죄가 가져오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돌이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맹세하는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는 죄가 결코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2번째 본문,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게서 나아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스가랴가 본 것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당시 곡물의 양을 재는 데 사용되던 큰 바구니, 일종의 측량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 입구는 무거운 납 조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8절에서 천사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하나의 인격체, 즉 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형상화하여 에바 속에 던져 넣으시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입구를 단단히 봉인해 버리십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학의 날개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시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그 에바를 둘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시날 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며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위치한 땅입니다. 즉, 시날 땅은 모든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모든 죄악을 그 근원지인 시날 땅에 모아 격리시키고 그곳에 죄의 집을 지어 가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악이 받게 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죄의 뿌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호하게 봉인하고 내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번째 환상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란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분리하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삶 속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죄를 소극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까지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고요한 성찰의 시간,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보았던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때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열정은 무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총 8가지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가랴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8환상 중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8환상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2번째와 7번째, 3번째와 6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며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환상들은 멈춰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6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의 환상이며 7번째 환상은 한 여인이 바구니에 담겨 멀리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2 환상은 사실 죄의 정결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지키는 성벽은 돌로 쌓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모든 환상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조건에서 내면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견고한 성전과 성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앞선 환상들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여러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마침내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적인 대적이든 우리 안에 도살인 내적인 두려움과 불신이든 모든 것을 예배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측량주를 가진 자의 환상은 성벽이 없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에 이르렀습니다. 이 환상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죄악의 근원지인 바벨론으로 되돌려 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들의 핵심은 바로 정결과 성결, 곧 우리 자신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안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눈감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각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먼저 여섯 번째 환상,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 측량주를 가진 자의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두 환상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면 여섯 번째 환상은 그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악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열려있지만 그 안에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하늘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0m, 너비가 5m에 달하는 마치 대형 버스만 한 크기였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할까요? 그리고 왜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진 모든 죄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본대로 대답하자 3절에서 천사는 그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설명합니다. 그 거대한 두루마리의 한쪽 면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다른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신앙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경고는 더욱 무섭습니다. 그 심판의 두루마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둥과 돌까지 남김없이 파괴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삶의 모든 영역과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고가 아닌 죄가 가져오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돌이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맹세하는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는 죄가 결코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본문,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게서 나아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스가랴가 본 것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당시 곡물의 양을 재는 데 사용되던 큰 바구니, 일종의 측량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 입구는 무거운 납 조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8절에서 천사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하나의 인격체, 즉 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형상화하여 에바 속에 던져 넣으시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입구를 단단히 봉인해 버리십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학의 날개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그 에바를 둘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신할 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며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위치한 땅입니다. 즉, 신할 땅은 모든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모든 죄악을 그 근원지인 신할 땅에 모아 격리시키고 그곳에 죄의 집을 지어 가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악이 받게 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죄의 뿌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호하게 봉인하고 내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번째 환상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란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분리하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삶 속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죄를 소극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까지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고요한 성찰의 시간,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보았던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때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열정은 무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총 8가지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가랴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8환상 중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8환상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2번째와 7번째, 3번째와 6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며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환상들은 멈춰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6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의 환상이며 7번째 환상은 한 여인이 바구니에 담겨 멀리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환상은 사실 죄의 정결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지키는 성벽은 돌로 쌓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모든 환상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조건에서 내면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견고한 성전과 성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앞선 환상들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여러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마침내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적인 대적이든 우리 안에 도살인 내적인 두려움과 불신이든 모든 것을 예배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측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은 성벽이 없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이르렀습니다. 이 환상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죄악의 근원지인 바벨론으로 되돌려 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들의 핵심은 바로 정결과 성결, 곧 우리 자신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안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눈 감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각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먼저 6번째 환상,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3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두 환상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번째 환상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면 6번째 환상은 그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악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열려있지만 그 안에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하늘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0m, 너비가 5m에 달하는 마치 대형 버스만 한 크기였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할까요? 그리고 왜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진 모든 죄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본대로 대답하자 3절에서 천사는 그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설명합니다. 그 거대한 두루마리의 한쪽 면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다른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신앙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경고는 더욱 무섭습니다. 그 심판의 두루마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둥과 돌까지 남김없이 파괴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삶의 모든 영역과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고가 아닌 죄가 가져오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돌이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맹세하는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는 죄가 결코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본문,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게서 나아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스가랴가 본 것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당시 곡물의 양을 재는 데 사용되던 큰 바구니, 일종의 측량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 입구는 무거운 납 조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8절에서 천사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하나의 인격체, 즉 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형상화하여 에바 속에 던져 넣으시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입구를 단단히 봉인해 버리십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학의 날개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그 에바를 둘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신할 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며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위치한 땅입니다. 즉, 신할 땅은 모든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모든 죄악을 그 근원지인 신할 땅에 모아 격리시키고 그곳에 죄의 집을 지어 가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악이 받게 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죄의 뿌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호하게 봉인하고 내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번째 환상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란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분리하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삶 속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죄를 소극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까지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고요한 성찰의 시간,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보았던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때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혔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열정은 무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총 8가지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가랴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8환상 중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8환상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2번째와 7번째, 3번째와 6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며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환상들은 멈춰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내면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6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의 환상이며 7번째 환상은 한 여인이 바구니에 담겨 멀리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2 환상은 사실 죄의 정결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지키는 성벽은 돌로 쌓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모든 환상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조건에서 내면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견고한 성전과 성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앞선 환상들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여러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마침내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적인 대적이든 우리 안에 도사린 내적인 두려움과 불신이든 모든 것을 예배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측량주를 가진 자의 환상은 성벽이 없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이르렀습니다. 이 환상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죄악의 근원지인 바벨론으로 되돌려 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들의 핵심은 바로 정결과 성결, 곧 우리 자신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안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눈감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각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먼저 6번째 환상,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 측량주를 가진 자의 환상과 아름다운 짝을 이룹니다. 두 환상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면 6번째 환상은 그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악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열려있지만 그 안에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하늘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0m, 너비가 5m에 달하는 마치 대형 버스만 한 크기였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할까요? 그리고 왜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진 모든 죄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본대로 대답하자 3절에서 천사는 그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설명합니다. 그 거대한 두루마리의 한쪽 면에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다른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신앙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경고는 더욱 무섭습니다. 그 심판의 두루마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둥과 돌까지 남김없이 파괴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삶의 모든 영역과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고가 아닌 죄가 가져오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돌이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맹세하는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는 죄가 결코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본문,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게서 나아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스가랴가 본 것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당시 곡물의 양을 재는 데 사용되던 큰 바구니, 일종의 측량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 입구는 무거운 납 조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8절에서 천사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하나의 인격체, 즉 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형상화하여 에바 속에 던져 넣으시고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입구를 단단히 봉인해 버리십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학의 날개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그 에바를 둘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신할 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며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위치한 땅입니다. 즉, 신할 땅은 모든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모든 죄악을 그 근원지인 신할 땅에 모아 격리시키고 그곳에 죄의 집을 지어 가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악이 받게 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죄의 뿌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호하게 봉인하고 내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번째 환상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란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분리하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삶 속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도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